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베델교회 또 성도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있고 또 항상 저희들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베델교회에 또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난 20여 년 사실은 후원 이사로 섬겼던 그 선교지에 이제 그 학교 신학교의 학장이라는 또 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젠 선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베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저를 불러주신 우리 김한효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항상 묵상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1988년에 미국에 와서 지금 32년 동안 교회 일 물론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지를 참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선교지들 또 먼 곳에 또 이슬람권의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백팩만 메고 직접 선교를 가가호호하는 그런 선교를 저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정들에 전하는 사역을 좋아해서 매년 한두 차례씩 저는 이제 휴가가 따로 없고요. 교회에서 휴가 받을 때 선교를 가족들하고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 멕시코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여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선교지에서마다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뼛속까지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항상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란 표현보다 선교사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 바울의 그런 뜻이나 바울의 자세를 닮으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닌 선교사 바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때 더 강한 그런 도전이 듭니다. 이건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영어의 몸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오간에서 과거에 자기가 개척하며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잘 성장하고 또 바울의 그 선교적 뜻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보다는 항상 교회의 어려움은 내부적 문제였지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반도덕주의자들이 계속 급물살을 타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 가지의 가르침보다 당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교회에 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어렵다 표현하지만 저는 교회나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은 어렵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번에 잘 탄 것 같습니다. 2월에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도 저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선교지의 부르심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어려운 선교지를 가고 또 같이 동역을 했던 현지인 그 목회자들이나 형제들이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형제들의 모습들도 보면서 그럼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갇혀져서 그냥 숨어 지내야 되는가?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 학교에서 저에게 콜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하여 지난 9월에 이제 취임을 하고 취임식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 이 말씀도 이 어려운 교회에 어렵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성도들의 삶, 사실은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지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렵다 하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저는 이제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또 그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학생들, 그 현지인 학생들의 영적 자세들이 매우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바울의 이 선교사적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라 하시는 말씀을 갖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베들교회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작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 조금 넘는 영상 속에서 우리 학교의 지난 24년간의 사역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고 제가 우리 학교 소개를 하며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risto mío, eres tú mi amigo fiel. Uno, dos, tres. Jesús iré a ti y consuelo y dicha me darás, oh sí. Cristo, ven más cerca, paz
recibir nuestras oraciones y llevar a Dios. Ven más cerca, más perfecta mi alabanza. Cerca, sí, más cerca de mi corazón. Cuando esta vida yo Cuando yo sepa ser lista, cuando yo sepa ser lista, cuando yo sepa ser lista, a mi nombre Sorprendido pasó. Cada día es un buen día, mismo día. En el seminario y esto ha causado la calidad que tenemos. 아멘. 저는 지난 2020년 3월경에 이 신학교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이제 1세대 선교사로 지난 24년 선교를 하셨던 제 전임 임원석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남부 쪽 치아파스는 산간 지역, 아까 화면에서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치아파스 지역은 밀림 그리고 그 산간 지방이라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 지면이 그 비가 얼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빗길에, 그 얼음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계곡 밑으로 다 굴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크게 다치고 뇌수술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건강에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후임을 찾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이 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열정,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진 그 선교사님의 선교명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임바울 선교사님이 그 열정을 그대로 갖고 이 사역을 이어갈 그런 후임을 기도하면서 정하다가 사실은 선교사들 중에 해야 되는데 목회를 했던 저에게 그 콜링이 왔습니다. 왔을 때에 우리 아내와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교우들과 함께 들었고, 제가 이제 심호하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곧바로 이제 이 후원회를 조직했고 또 후원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하며 담임 목사를 마치 안디옥 교회가 담임 바울을 파송하듯이 저희 교회도 그 비전에 따라서 담임을 파송하고, 또 그간에 또 교우들도 많은 파송 가정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파송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여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학교를 왔습니다. 들어간 시간은 한 7월경부터 들어갔고요. 제 부임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취임식은 10월에 했고 이제 그런 준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대물림을 하고 이 좋은 선교 사역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시는 그런 중에 계시는데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그 앞에, 그 사명 앞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멕시코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바캘리포니아 지역의 멕시칼리 지역에 있고요. 이 신학교는 멕시코 민족 장로 교단에 속한 신학교입니다. 멕시코 장로 교단은 1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재 멕시코 전역에 3,500개의 지교회를 갖고 있는 매우 큰 교단입니다. 그런 큰 교단에 신학교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는 4개가 남부 치아파스 주 지역에 있고 저희 신학교만 이 국경 지역의 북부에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멕시코 지역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교파별로 남부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또 중부는 침례교회가, 또 북부는 감리교단이 그렇게 교단들이 나누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1970년을 맞이하면서 그 100년 이상의 오랜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 교단들이 멕시코의 선교를 전부 다 끊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스탑을 했습니다. 이유가 많죠. 일단은 멕시코 지역에 멕시코 현지인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이유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을 때 사역의 열매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역이 중요하고 그 지역들이 이 멕시코 지역과 남미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한인 선교사들이십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갖고 이 지역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멕시코 장로의 신학대학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임원석 선교사라는 한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그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 와서 24년간을 아주 호되게, 보면은 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건축을 하신, 건물을 짓고, 왜냐하면 그 멕시칼리 우리 신학교 지역이 광야예요. 그냥 지금도 저희가 여기 오려고 떠나면서도 그냥 모래바람이 확 불면 그냥 온 시가지가 모래 먼지에 뒤덮이는 이제 그런 불모지입니다. 그런 멕시칼리 지역에서 땅을 파고 개간하고 건물 하나를 짓고 막사를 만들고 교실을 세우면서 신학교의 비전을 세웠던 1세대의 우리 한인 선교사, 1세대들은 진짜 건축하는 세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정이 3,500평 정도의 이제 교정 안에 교실, 또 강당, 기숙사, 저희는 학생들을 정원 6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학년당 이 멕시코의 각 노회에서 추천해 준 그 노회의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또 시험 보고 면접하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추려서 한 학년당 15명. 그래서 저희가 신학과와 교회 음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는 10명, 교회 음악과는 5명. 근데 왜 교회 음악과를 두게 되었냐면 아직 멕시코 장로교단이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많은데
뭐 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성 사역자들이 더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수한 사역자들이 안수를 못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이 교회 음악, 종교 음악을 두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이 합창 지휘 이런 음악 과목들도 병행하여 가르쳐서 우수한 교회 예배 음악의 리더십들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학년 60명, 학부의 학생들은 우리 지금 이 멕시칼리에 제가 담당하는 우리 본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또 17명의 대학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 코스의 학생들은 저희 주 사역지인 남부의 치아파스 지역에 저희 대학원 선교센터가 있어서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뭐 놀라울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저를 청빙할 때에도 이제 학교의 이사회 또 현지인들, 현지 교단의 이사회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이 현지인들에게 이제 이상훈 목사 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다 하는 것을 두고 그들도 막 의논하고 결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빙서를 보냈는데 이 과연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현지인이 미국 교회에서 LA에서 그것도 지금까지 편하게 사역하는 그런 LA 미국 교회의 목사님이 여기 선교사로 오시겠습니까? 거절할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콜링으로 알고 이제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답을 준 것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또 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선교사로 학교 일을 맡으러 갔는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희 학교도 이 팬데믹 때문에 5월 학사 일정을 4월 말까지로 앞당겨서 하고 4월 말 끝나고 5월부터 학생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방학을 하고 9월 달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이 개학 날이 다가오는데 팬데믹이 안 풀리니까 멕시코는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 모든 체제를 줌 영상 체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학생들에게도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럼 동영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알고 광고를 했는데 9월 첫째 주, 전주지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에 한 명씩 학생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 학교에 와서 하고 싶다. 그렇게 모인 학생이 지금 47명입니다. 47명은 모이고 7명은 이제 현지에서 지금 줌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또 8월 달에 그 지역에 폭풍우, 이 치아파스 지역에 폭우와 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집들, 교회들, 거리들 그냥 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온 학생들은 그 자기의 가정, 교회들 이것을 돌보느라고 자기는 줌으로 하겠다 해서 이번 학기는 그렇게 7명은 거기 남아서 줌으로 하고, 또 현지인 교수님들, 또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하고 하거든요. 이런 교수님들도 다 영상으로 교수님들은 하고, 학생들은 모인 학생들로 그러면 하자. 그래서 이 멕시칼리 또 시정부에 저희가 이 모이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으려 갔을 때에 시정부에선 그러면 너희가 2주간 먼저 격리하고 2주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것으로, 학교 밖은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거주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올라온 학생들, 그래서 사실은 더 50여 명 넘게 이번에 10월 달에 졸업을 못했던 학생 13명이 졸업을 해서 이제 나가서
지금은 이제 47명으로 됐는데 이 학생들이 올라온 학생들로 저희가 2주간 격리를 시켰다가 이제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배워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강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또 졸업식 때나 늘 수시로 그 선교지를 이제 이사니까 후원 이사로 갈 때마다 보았던 학생들이었지만 막상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학생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많은 깨달음들이 지금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제가 했어요. 개인적인 이제 1대1의 면담을 학장으로서 하는 중에 아주 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신학교에 온 목적들이 뚜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말 속에 왜 우리 신학교, 치아파스 지역에도 교단 신학도 있고 많은 신학이 있는데 이 먼 거리까지 치아파스에서 버스로 오려면 3일이 걸리거든요. 3일 동안 그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 학교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자기가 모르긴 해도 교회 안에서의 현지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을 때에 아닌 부분, 저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더래요. 내가 정말 신학을 잘 배워서 이 교회 안에서의 학생들 또 교우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 또 그 47명 학생들 중에 4명의 학생이 선교 목적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 학생들의 표현에 항상 자기들은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강의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장이니까 예배나 생활 그런 행정면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간 거죠. 근데 학자로서 또 강의를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강의하시는 한필웅 선교사 같은 분은 진짜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부터 시작하여 매우 베테랑의 선교사이십니다. 남미 전체에 신학교 모든 교재들을 이분이 발간하면 남미의 선교사님들이 다 그것을 가져다가 쓰실 정도의 매우 귀한 그런 선교사님이 또 우리 교수로 계셔서 이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받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 왜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품고 있느냐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선교사 되고 싶다라는 기도보다 어느 나라를 가고 싶으냐, 어디를 가고 싶으냐, 아프리카 지역이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냐, 동남아의 어느 나라냐,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냐 하면서 그 4명의 학생들을 비전을 심어주면서 또 선교 리더십으로 세우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십자가를 가르칠 때 저는 이 선교적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의 복음을 끝내려고 하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아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사탄도 이제 내가 이겼구나, 성공했구나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의 십자가도 있지만 이 십자가는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거룩한 계략이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십자가는 사탄을 이겨낸 엄청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 가 있느냐?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상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죠.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고, 저도 선교지에 이렇게 가면 선교 초기 때 제가 아까 그 건물 막 질 때, 그 신학교에 건물을 질 때 우리 선교팀은 가서 계속 돌 날르는 작업하고 바닥 콘크리트 막 까는 작업들, 그때부터 계속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학교였었는데, 그 선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구제가 아니고, 선교는 뭐 교회들이 그냥 조금 여유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접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저는 27년 목회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도전을 주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정들이 장기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과연 그 팬데믹이란 이 발 앞의 돌이 우리의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많은 지체들이,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이 팬데믹은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세상이 말할 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더 강한 비전을 가져야 되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꿈을,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선교를 지금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시지만, 어려움이 더할수록, 이런 위기가 더할수록 더 선교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들, 또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남겨주시는 교회가 생길 것이고 사라지는 교회가 생길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LA만 해도 지난 한 1년 동안에 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LA 안에만이요. 안에만. 그 교회 건물들이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팔리고, 또 지금은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고 막 그렇게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굳건한 교회들이 계속 주의를 감당하며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세들을 간직하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는 자들을 두신다. 남는 자들로 우린 살아야 되죠. 고난이 있을 때 쑥 하고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남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학교에 대한 선교의 제 동기 이야기, 설교 말씀은 우리 김한효 목사님을 따를 설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실 줄로 믿고, 저는 오늘 선교 보고와 선교지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구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교회 사명이란 표현보다는 교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교훈, 24년간 유지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 8절은 우리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콜링, 이사야를 부르시는 콜링의 그런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6장 8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 말씀이 저희 24년간 저희 신학교를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훈할 때 썼던,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지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멕시코, 여러분의 치아파스 고향, 또 남미 전체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자로 하나님이 보내실 분들입니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스페니쉬로 에메 아끼 엔비아메 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학생들은, 저희는 새벽기도회가 정말 한국교회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배들이 잘 가르치셨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이 새벽기도회,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리더십들이 좋습니다. 이 3, 4학년 고학년들이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 또 예배 인도를 학생들이 배워야 되니까 인도자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인도자를 세우고, 이 인도자가 그때마다 기도 제목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전해서 학생들 2명에게 기도를 먼저 대표 기도를 하게 해요. 2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따라 2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그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기타로 어느 때는 하고 또 키보드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3학년만 되면 피아노와 키보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3학년, 4학년이 되면 전부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자가 나와 설교를 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할 때에 기도 전에 특별히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달라 하면 여러 학생들이 날마다 기도 제목들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1시간이 넘게 흘러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지막엔 개인 기도들로 기도를 마치는 이 생활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녁 예배들, 예배 생활을 잘 갖추고, 또 예배에 올 때는 복장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복장으로 와서 훈련을 정말 잘 받는 그런 학생들로 양육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선교의 최선봉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멕시코 바캘리포니아 멕시코 장로의 신학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명자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둔한 종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는 가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어렵다는 말 대신 더욱더 도전받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 6장 9절에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이 주의 말씀까지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탄생하고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